이사야서 강의 17번째 시간으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읽기도 어렵죠? 읽기도 어려워요. 제가 막 치다 보면은 마헬살랄 하스바스인데 이렇게 안 보고 치다 보면 마할살레라고 쓸 때도 있고 막 그래 잘 안 읽어져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님이 하나 주신 징조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사야 7장, 8장은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죠. 지금으로부터 한 2700여 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 역사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거기에 유다와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죠. 시리아와 또 아수르,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정도라, 이라크 정도로 할 수 있는 이런 나라들이 뒤엉켜서 서로 전쟁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었는데 그 유다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위기에 있죠. 특별히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금 대군을 이끌고 쳐내려오고 있습니다. 전쟁 일촉즉발의 상황이고 유다의 군대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죠.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짜 누구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믿고 살아야죠. 정말 하나님은 이 인간들이 싸우고 막 전쟁하고, 우리도 전쟁을 경험했는데 전쟁하는 그런 가운데에 정말 그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참여하셔서 자기 백성을 지키실 수 있는가?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은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정말 개입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가? 오늘 이사야서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2700년 전에 남의 나라 저 팔레스틴 저 지역에 있는 전쟁 이야기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냥 역사밖에 안 되는 거죠. 남의 나라 역사밖에. 그러나 단지 남의 나라 역사만이 아니라 이 성경에는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성경은 특수성과 역사, 이 보편성이 있어요. 이 특수성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수성이라는 건 뭐예요? 역사성이에요. 여기에 일어나는 사건이 실제로 오늘 이 사건 같은 것은 2700여 년 전에 저 유다 땅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우선은 누구의 일이에요? 그 시대에 살았던 유다 백성들의 일이에요. 그들이 특수하게 경험한 사건이에요. 그 특수성이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이해할 때는 그 특수성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역사도 연구해야 되고 그 당시 문화도 이야기해야 돼서 다른 나라의 종교 이런 걸 다 같이 연구해야 돼. 역사적 연구 방법이라 그래요. 신학에서. 그렇게 연구를 하면은 거기서 하나의 보편적인 진리, 보편성이 나와요. 그 전쟁은 특수한 전쟁이지만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택하신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보편적인 진리가 나와. 오늘 우리도 그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이 두 가지 연구가 다 필요하다. 만약에 특수성을 연구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성경은 이원령 비원령이 되는 거예요. 한글 성경 읽어놓고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면은 이 사람 얘기할 땐 저 얘기가 되고 저 사람 얘기할 땐 저 얘기가 되고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철저히 특수성을 연구하죠. 역사적 자료라든가 언어라든가 아니면 좋은 주석들을 사용해서 270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잘 연구하면은 거기서 우리 모두가 적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이라는 말은 뭐예요? 모두에게 해당하는 진리죠. 보편적인 진리가 나와요. 그것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해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헬살랄 하스바스. 어제는 뭐 배웠어요? 임마누엘. 이 둘을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동시에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하나님이다. 8자입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제 하나님이 임마누엘 징조를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징조를 주신다고 하는데도 아하스가 싫다 그랬어요. 굉장히 자기가 경건한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안 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했죠. 그러나 실제로 아하스는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개입하셔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런 거 하나도 믿지 않았죠. 아마 어쩌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그건 뭘 믿었어요? 눈에 딱 보이는 걸 믿었죠. 아수르를 믿었죠. 아수르가 도와줄 거야.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목사를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을 임마누엘 하나님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믿지 않았어요. 징조를 준다는데도 싫다 그랬어요. 예? 왜? 하나님 믿지 않는데 무슨 뭐 징조 그런 걸 뭘 믿겠어요? 싫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징조를 주셨죠. 그 징조가 이제 임마누엘이라 그랬는데 그 처녀가 아이를 낳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궁극적으로는 그게 예수님으로 성취가 됐지만 그 시대에 어떤 여인이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낳고 이제 그 아이가 자라서 도덕적 판단을 할 때쯤에 하나님이 구해주시는 그런 예언인데 그 아이가 누군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한다. 어제 그런 공부를 했어요. 근데 오늘 8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그 임마누엘이라는 징조가 일어나기 전에 또 한 가지 징조를 주세요. 그 전에 이게 뭐냐면 이제 큰 서판을 가져오라 그래요. 큰 서판을 가져다가 그 서판 위에다가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서 증인으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자 서판을 가져다가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걸 그냥 직역하면은 노략이 급하고 약탈이 빠르다 그런 뜻입니다. 노략질한다 그러잖아요. 군대가 쳐들어. 노략이 급하고 약탈이 빠르다. 그런 말입니다. 이 글을 큰 서판에다 쓰라 그랬어요. 큰 서판에다. 여기 큰 서판은 평평한 나무일 수도 있고 평평한 동판일 수도 있습니다. 금속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학교 가면 학생들이 뭐 써요? 종이에다 요새는 종이에다 쓰죠. 대자보. 예? 그러니까 큰 게시판에다가 마헬살랄 하스바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이거보다 더 크게 저렇게 플래카드 붙여놓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저렇게 뭐라고 써놨어요? 저기다가. 예. 저렇게 써놔서 모든 친구들이 들어오면서 저걸 다 볼 수 있듯이 이번에 우리 강사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도하시려고 그러는구나 볼 수 있듯이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크게 볼 수 있게 쓰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은 사실은 유다 백성들에게도 말했지만은 이사야 선지자가 누굴 말해서 말한 거예요. 왕과 신하들 앞에서만 얘기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큰 서판에다가 다 써서 유다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다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사야가 썼다고 하는 증인도 2명을 제사장까지 세우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7장의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씀을 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이죠. 아무리 저들이 쳐들어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징조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마헬살랄 하스바스 노략이 급하고 약탈이 빠르다. 그 말은 누구를 노략하고 누구를 약탈한다는 말이 유다를 노리고 약탈한다는 말이 아니라 유다를 쳐내려오는 저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
그 연합군을 노력하고 약탈한, 빠르게 노력하고 약탈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두 나라를 노력하고 약탈하는 것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근데 그 아수르를 그렇게 움직인 것은 하나님이세요, 사실. 유다 백성들은 오해해가지고 자기들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해서 아수르가 가서 도와줬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신 거죠. 그러니까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백성들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뜻이 돼요. 의역을 하면은 임마누엘은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느리하게 급하고 빠르다. 우리를 해하려고 쳐들어오는 대적들을 하나님이 급하고 빠르게 물리쳐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사실은 같은 말이냐, 같은 말. 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곧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우리의 생활을 위협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죠. 사건 사고도 많고 또 자연재해도 많고, 예? 또 어떨 때는 그게 경제적인 문제일 때도 있고 지금같이 전염병일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 가운데 우리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는 대적들이 굉장히 많이 막 쳐들어오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스트레스가 엄청 높아져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지금 막 신경이 곤두쓰고 두렵고 스트레스가 높다 보니까 싸움이 자주 나고 막 그런 가운데 있죠. 그런 대적들이 아무리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어제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의 확신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것들이 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헬살랄 하스바스 그것들을 속히 망하게 하시고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바로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서판에다 써가지고 크게 붙여놓으니까 사람들이 댕기면서 1년 동안 계속 보는 거예요. 이거. 마헬살랄 하스바스. 하나님이 대적들을 속히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 지나다니면서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정말 그럴까?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십니까? 믿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 맨날 설교를 듣는데 이 서판에 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완전히 그냥 책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에도 성경이 있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서판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은. 근데 그 말씀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임마누엘, 마헬살랄 하스바스 다 약속의 말씀. 이 두 말씀 안에 사실 성경의 약속이 다 응축되어 있잖아요. 요약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 그러실까? 이제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갖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그렇게 역사하시. 2700년 전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임마누엘이 되시고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주신 것이고 오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썼습니다. 쓰고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둘째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둘째 아이를 낳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1년 전에 서판에다 써놓으라고 하는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네 둘째 아이의 이름이 되게 하라니. 네 둘째 아이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임마누엘은 아직 안 태어났지만은 먼저 마헬살랄 하스바스, 네 대적들을 내가 이기게 해줄게, 물리쳐 줄게 하는 약속이죠. 아들을 지으라 그랬습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라. 이제 하나님이 아이를 낳게 하시고 그 아이를 바로 그 약속의 말씀으로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그 말씀대로 될 거다. 그게 지금 이 말씀이죠. 아이가 자라서 엄마 아빠. 아이가 자라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엄마요, 엄마. 아빠는 좀 발음 빠가 어려워, 빠가. 그리고 우리 애들도 보니까 아빠 이렇게 빠를 써요. 엄마 그러다 아빠 한 1년 내면 내가 한 1년 정도 걸려. 나 지금 까먹었어요. 이제 다 커가지고 30이 다 돼가가지고 애들이 이제 까먹었어요. 하도 오래돼서 엄마 아빠
그 정도 말을 할 때니까 한 1년? 그때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예? 부르기 전에 다맥색은 아람의 수도죠.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지금 쳐들어오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라는 말이에요. 노략들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라 하니까 아수르 왕한테 망한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걸 망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 역대하 28장에 보면은 한번 집에 가서 같이 읽어보세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와가지고 유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막 이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보내가지고 아수르가 아람과 이스라엘을 치게 함으로 유다를 망하지 못하게 지켜주세요. 그게 바로 뭐 한 거예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바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늘 기도하면 하나님은 늘 임마누엘이시고 늘 마헬살랄 하스바스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대적들을 지켜주신다. 그걸 믿는 사람, 정말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에?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럼 오늘부터 뭐가 두려울까요? 뭐가 불안할까요?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시고 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 그랬잖아요. 임마누엘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해하려는 그 모든 대적들로부터 그게 뭐든지 전염병이든지 뭐 자연재해든지 뭐 사건 사고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하여튼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마헬살랄 하스바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셔서 그것들을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백날 설교 들은 뭐해? 믿지 못하면 안 믿어지면은 아무 위로가 되지 않아요. 성경 말씀. 그러나 이게 믿어지는 순간, 믿는 순간은 큰 위로가 되고 내 인생에 힘이 되는 거죠. 오늘도 나가서 기도하세요. 잘 안 믿어지면은 오늘 새벽에 이 설교 끝나고 기도하세요. 믿음을 달라고. 믿음은 하나님 선물이에요. 그러면 그게 확 믿어지는 순간 담대해지고 용기가 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면 샬롬이 와요. 평안해지고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주님으로 인한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게 복이지 뭘. 그런 복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러한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유다왕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은 이사야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아수르를 더 의지했어요. 아수르. 물론 하나님은 이제 아수르를 통해서 1차적인 해결을 해주셨지만은 이들이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믿었기 때문에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다시 자기들의 공격을 당하게 돼요. 첫 번째는 도와줬지만 그 다음에는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합니다. 유다를. 우리가 중요한 여기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자 6절 한번 보겠어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백성이 천천히 하나님 그렇게 마헬살랄 하스바스 임마누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선지자를 보내서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이 실로아의 물은 실로암, 성경에 나오죠. 실로암이라고도 하는데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는 작은 저수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아의 물은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신 하나님을 비유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다 그 말이죠.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기뻐했다. 그 말은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죠. 르신은 아람의 왕이고 두 왕이 아수르에게 패배하여 약탈당하는 것을 보고 유다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그 말이에요. 아, 정말 우리가 잘했어. 탁월한 선택이었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한테 도와달라 했더니 아수르가 가서 이겨주네. 그래서 기뻐했다는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자들이. 아수르 군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그 아수르 군대를 보낸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그걸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 의지하니까 잘 되네. 여러분 중요한 진리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은 우리 인생의 대안이 될 수 없어요. 이제 아수르가 올무가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들이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하나님을 믿었으면 아수르 군대로 하나님 보내서 도와주시게 하신 이후에도 아수르가 유다를 못 건드리게 했을 텐데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셨지만 아람과 이스라엘로부터는 구해주셨지만 오히려 더 무서운 자들에게 공격을 당하게 하신 거죠. 아수르. 아수르에게 공격을 당하게 하신 겁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아멘. 이 사람들을 보세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은 천천히 흐르는 작은 강물처럼 보였습니다. 조그만 강처럼 보였고 아수르는 힘차게 흐르는 거대한 강물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눈에 보이는 저 막강한 나라 아수르가 더 의지하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보일 텐데, 그죠? 이 사람들 하나님 아주 작은 가능성에 불구하고 아수르는 큰 흐르는 강물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어리석게도 그 세찬 강물이 자기들을 덮어버리는 멸망의 강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사야는 아수르 군대라는 세찬 강물이 유다의 목까지 찰 것이라. 물이 막 흘러들어와서 여러분 갇혔는데 목까지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목까지 차가지고는 사람이 안 죽죠. 예?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쳐내려와서 니네들을 오히려 공격할 거지만 아주 멸망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 아들이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 때 이제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18만 5천 명 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또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아주 멸망하지는 않지만 아주 아수르한테 혼쭐이 난다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간다는 거예요. 새 날개가 그 땅에 가득하다는 것은 세찬 강물이 목까지 찬다는 것과 의미는 같습니다. 예, 의미는 같아요. 먹이를 찾아 날개를 편 새처럼 아수르가 유다로 쳐들어와서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갈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내용들은 역대하 28장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역대하 28장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임마누엘을 부른다. 그때 임마누엘을 부른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했나 보다. 회개한 게 아니에요. 예?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아수르한테 공격당하는구나. 그걸 믿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임마누엘 하신다며. 임마누엘 하신다더니 이건 또 무슨 얘기야. 갑자기 도와주는 것처럼 하더니 아수르가 우리를 공격하네. 더 힘드네. 더 죽게 생겼네. 목까지 이제는 막 이렇게 됐네. 원망했다는 거예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도 않았으면서 예? 설교를 하고 막 그럴 때는 그 설교는 들어 귀에는 남아있어. 근데 자기는 안 믿어. 믿지도 않아놓고 나중에 자기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시더니 아니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며. 예? 지금 그 말이에요. 임마누엘은 무슨 개똥인 임마누엘이야. 더 어려움을 주시는데 지금 믿지도 않아놓고 불신앙을 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하나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대신 붙잡는 것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올무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탄이 주는 미끼예요. 미끼. 예? 돈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 돈 벌게 해줘. 맨 처음에 마귀가 장사도 잘 되고 뭐도 잘 돼. 돈이 막 벌어요. 나중에 그 돈으로 확 그 사람 올무를 삼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내 인생에 다른 길이 열려. 그거 덥석 잡지 마세요. 그건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의지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있는 어떤 대안도 없다.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열어주신다면 그건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 기대도 안 해.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막 다른 거 내가 생각한 게 이루어지면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올무예요, 올무. 그거 덥석 무는 순간 큰일 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아수르가 도움이 되는 것 같았잖아요. 금방 쳐들어와서 도와주니까. 그러나 그게 결국 자기를 죽이는 거라는 걸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망합니다. 하나님 말이 인생의 대안입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아수르가 오히려 거꾸로 들어와. 역대하 28장 읽어보세요. 그래서 거기 자세히 나오니까 오늘 아침에 다 벌써 28분인데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어요. 자, 아수르가 맨 처음에 도와줬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두 번째 또 유다가 이제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아수르에게 의존했어.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깼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세요? 못 깨달아요. 똑같은 짓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수르가 군대를 몰고 들어오더니 유다를 공격해가지고 다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요 틈에 유다를 먹어버리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9절 10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내 회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아수르가 들어와서 유다를 깎으러 공격해요. 세찬 강물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목까지 차가지고 막 그냥 다 이제 아수르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요거 이제 우리 거다. 예? 새들이 날개를 펴고 먹이를 찾아 날라와서 먹이를 먹는 것처럼 새 아수르의 날개가 유다 땅에 가득해 군대가 새까맣게 쳐들어와가지고 그 내용이에요 여기. 예? 그 내용인데 그들이 들어와서 함성을 지르고 계획을 세우고 예? 그렇지만 그게 끝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사야가 그렇습니다. 그럼 이사야와 또 누가 있다는 거죠. 예? 이 땅의 왕과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렇게 불신앙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망하게는 하진 않고 하나님이 아수르로부터 지켜주세요. 왜 그럴까요? 유다 땅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왕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만 아직까지 그 땅에 의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의인이 누구예요? 이사야하고 많지는 않지만 소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전염병이 막 이렇게 창궐 해가지고 나라가 힘들 때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 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지만 얼마 안 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여러분 덕에 사는 걸 몰라. 예? 기독교인들이 나와서 하나님 옆에 기도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켜준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이 해주는지도 모르고 감사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한테. 예? 감사한지도 몰라. 예? 이사야와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소수지만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민족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니네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쳐들어와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 나라를 지키는 힘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것을 제일 기뻐하세요.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시킬 때도 아브라함이 5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50명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45명, 40명, 날 몇 명까지 내려왔어요? 10명.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겠습니까? 내가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왜 망했어요? 그 땅에는 기도하는 10명이 없었어요. 10명. 오늘 여기도 세번 10명이 넘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나라 민족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함께 계시.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는 여러분을 지키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이사야 7장 8장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갖고 평생 살게 해주세요.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 제일 중요해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무엇보다 더 힘든 이 지금 지경에 우리가 있는데 내가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로 이 나라를 지키는 이 교회를 지키는 내 가정을 지키는 기도하는 용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지금부터 2007